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좋았다, 아니면 오늘 말씀은 별로였다, 오늘 말씀은 영감이 있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그렇게 비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다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우연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이 말씀 전에 33장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 있었던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20년째 되는 그 해에 비록 어머니가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에서의 분노가, 그 노기가 사라지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떠나왔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년째가 되어도 어머니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뒤로하고 20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족속에게로 가라. 너의 아버지, 너의 선조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움직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20년째 되는 그 해까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있는 라반, 그리고 20년째 살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억울한 일, 누명을 쓰는 일이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스스로 움직일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모양들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2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곳, 그리고 28장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눌러 앉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 중도에 우리는 많은 환경들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 환경들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죄와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죄라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 목표로부터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관역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로부터,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인데 과연 그 관역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그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 함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관역, 즉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 말씀을 넘어간 것, 초월한 것, 그것이 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목표, 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조상에게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내야 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기준이고 관역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고 이 관역이, 이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도에 벗어납니다. 멈춥니다. 자기가 머무르고 싶은 곳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양인 것입니다. 죄인은 오늘도 말씀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죄인은 오늘도 자기가 머무르고 싶은 곳에 머무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는 자들에게 죄인이 사는 그 삶 가운데는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에게, 자기 가정에, 자기 삶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34장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딸이었었던 디나가 세겜에 의하여 그 땅에 세겜에 족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있었던, 근데 여기서 자기의 딸이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초월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보면 지옥은 누가 갈까? 어떤 존재가 갈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부모 잘못 만나서 다 지옥 가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무교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유교라 말을 하고 있고 불교라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태어났었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부모가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또 나는 유교를 믿는다고, 불교를 믿는다고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 종교와
자기 신념으로 인하여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자녀들이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 부모 잘못 만나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이 그대로 보여지더라 이 말이죠. 부모도 잘 만나야 되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들이 거의 90% 이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디나의 삶을 통해서 디나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여 삶으로 인해서 야곱이 정착하고 싶은 그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1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34장 1절 시작. 레와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럽니다. 만약에 베델로 갔다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다면 디나는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이 모든 욕구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모가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오늘도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가. 말씀을 떠나서 살기에,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세상의 기준인 것 같고 세상 부모의 당연한 모습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떠나면,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늘도 자기 자녀들은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세상과 세계에 자기의 눈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육신의 욕구가 그렇게 충족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무섭게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여 살면, 우리 3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더럽혀져 됐습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육체에 상처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딸을 자기가 낳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잠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5절 이후에 하물과 세겜이 쫓아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디나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디나를 나에게 주면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강간을 한 자기는 분노해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지면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런 대적들이 앞에서 뭔가를 막 떠벌리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을 말을 해줍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대적들이 나를 치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입 뻥끗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숨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의 기준에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 33장까지, 즉 34장 전까지 계속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그분,
이렇게 하면서 여하튼지 대명사든지 명사든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4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 그분, 그가, 주가 이런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들이 이 34장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 죄는, 즉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만들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대적들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야곱을 옆에서 봤었던 자식들도 자기의 자매가 처절하게 상처 입고 아주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 즉 자식들도 그와 같이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4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활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잠해 대적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숨어버려 있고, 자기 자식들은 활보를 치면서 아버지를 초월하고 하나님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죄를 범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여하튼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게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하고 지옥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단 순간에, 이 일순간에라도 범죄하고 타락하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양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단이, 마귀가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니까 일순간에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평안케 되고 그렇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찰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순간, 자기 신하들과 장군들은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아침 늦음하게 일어나 그의 게으른 심성으로 인하여 밧세바를 범합니다. 일순간에 범하는 거죠. 일순간에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음란물 사이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기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수치가
현저히 줄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배 보러 갔으니까,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 타이밍, 그 시점에 그 수치를 찾아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치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음란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붙잡아 주니까 그 음란물 사이트의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단 일순간에도 바로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그러나 이 선악과실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아났으면, 살아난 자들이에요. 살아난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옛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었던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공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즉 선악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전진하고 살아야 되는데, 중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에 중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성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찾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24시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을 틈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항상 자기의 욕구를 쫓아, 자기의 정욕을 쫓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뭘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해야 될 본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 이렇게 막 무릎을 꿇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직장에서 비록 망치를 두들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망치를 두들기며 주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교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도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불순종하는 그 순간만을 포착하기 위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도 불순종하는 그 틈을 타서 오늘도 그 마귀가 그것을 시시각각 조종하며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처럼 불순종하고 싶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나태해지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생활을 하면서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감정이 살고 있고 자기 경험이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기준이 살아가고 있지요. 자기의 계획이 살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살지 못하고 있고 주님은 살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것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때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단코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쉬니까 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바라보는 그 땅에 머물러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압니다. 그렇게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원하심을 알 때에 비로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말씀 받은 것을 잊지 마세요.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모든 상황들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그 관역,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날이 멀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내 자손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수 앞에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죄 가운데 범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